요새 제가 어딜 가든지 약간 좀 나이 든 목회자에 들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지내서 그런지. 그런데 하여튼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회의 가장 큰 적 있죠? 원수는 목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가장 큰 적은 목회다. 그러니까 목회가 목회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더러 계시겠는데, 바쁜 일정으로 계속되는 목회 활동들 때문에 정작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그 목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뜨거운 종교적 열정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런 어떤 모순을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빗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교육의 가장 나쁜 적은 부모의 교육 열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막 주입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잘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지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작 참 지혜, 더 큰 지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혜가 지혜를 막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주 부자가 계세요. 부자.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 주인인데, 이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죠. 그 집의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가정 총무인데, 어느 날 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는데, 그 이야기가 참 안 들었으면 좋았을 이야기예요.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어르신, 이 부자 어르신한테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부자 어르신 들으셨어요? 어르신네 집 청지기가 어르신 재산을 자기 돈 쓰듯 물 쓰듯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식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일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인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서 잘 피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들킨 거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일들은 주인에게 비교적 가장 늦게 알려지는 이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질러 온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 총무는 이 부자 주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실로 신실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아주 절찬리에 끝이 났는데, 저도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황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어야 하는 그 골타, 그러죠? 이름이 좀 골 때리는데 골타라는 이 내시가 마지막 순간 황제를 배신한 게 드러났죠. 근데 그 순간 아마 작가의 상당히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데, 이 골타가 황제 앞에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겼어, 이렇게 말하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청지기도 처음부터 주인을, 자기 부자 주인을 섬긴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집에 청지기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은 이 가정 총무에게 과도하게 위임을 했든지 너무 심하게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그런 일이 막 저지러지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날 때까지도 모를 만큼 약간 바보같이 맹하게 너무 위임을 했거나 너무 심하게 믿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주인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들의 생떼 같은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무조건 아들의 말을 다 들어준 아버지를 닮은 부자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낭비적 사랑의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사랑을 허비해 버리는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주인은 결코 단호하지 못해요. 종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종을 당장에 불러서 문책을 하고 신문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떼먹었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떼먹은 재산, 펑펑 물쓰듯이 쓴 재산이 얼마만큼인지를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다 토해내게 하든지, 토해낼 게 없으면 노비로 삼든지 그렇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주인이 한 것은 딱 3마디 했는데 왜 그랬니? 그리고 너가 하던 일 마저 마무리 빨리 하고 떠나라. 이 3가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2절을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찌 됨이냐? 왜 그랬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마저 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관도. 자, 이거죠. 이 3가지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청지기에 매우 신실하지 못한, 그리고 아주 방탕한, 그리고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에 비교해 볼 때에 당대의 문화 속에서 이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관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주인의 관대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관대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이 주인은 결코 멍청이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이 청지기는 주인 모르게 몰래 떼먹다가 안 들키면 감사하고, 들키면 이제 뭐 자기 챙겨놓은 거 가지고 살고, 혹은 자기가 살 길 찾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쫓아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먹은 거 토해내게 하든지, 아니면 토해낼 거 없으면 너희 자녀들 다 우리 집에 와서 노비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청지기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때리고, 그리고 토해내게 하고, 노비로 삼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그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생각할 때 최고로 가혹한 형벌은 단지 주인의 얼굴을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맞다고 누가 사인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에 어머니 말을 끔찍이 안 듣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정말 참다 못해서 어느 순간 가장 혹독한 말을 할 때, 가장 혹독한 말은 뭐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 막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오늘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는 너를 야단칠 마음도 없고 때릴 생각도 없어. 그냥 나 오늘부터 니네 엄마 안 할 거야. 그냥 이 집에서 나가줄래? 여러분 자식이 그동안 했던 거 막 그 앞에서 뭐 야단치고 때리고 그럴 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냥 내 엄마, 내 얼굴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겠어요? 자, 이것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굳이 돈 토해내라, 노비로 살아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너 얼굴 안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야말로 가장 혹독한 처벌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뭔가 기대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기대한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지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자, 이 청지기가 하는 걸 보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내가 살아날 건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이 청지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곱게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색적으로 고민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파기에는 내가 힘이 좀 딸리고 빌어먹기에는 좀 쪽이 팔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무진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제 난 어떻게 사는가라고 무진장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깊은 고민 끝에 무릎을 탁 치면서 뭔가 머리에서 번쩍하며 성광 같은 게 지나가면서 이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게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여기까지요. 7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청지기는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또 쫓겨나게 생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을까를 고민하다가 자, 주인의 채무자들을 전부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일일이 삭감을 해주는데 삭감을 해주는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50% 삭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삭감해준단 말이에요.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빌어먹거나 땅을 파거나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어떤 근거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궁여지책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불의함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불의함 때문에 쫓겨나게 된 상황을 더 큰 불의함, 공문서 위조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불의함으로 덮어버려서 자기의 살 길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응답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사모님? 예, 공사모님 맞죠? 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길이 없는 큰 산 앞에 도달한 것 같아요. 큰 산이 앞에 딱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 친구의 불의함, 과거의 현재의 불의함으로 더 큰 불의함으로 과거의 불의함을 덮으려고 하는 이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했어요. 야,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칭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족을 다셨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어떤 때가 되면 그 친구가 너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너를 인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 사귀는 데만 잘 쓰면 우리들의 미래는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칭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칭찬인가? 왜 칭찬했는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왜 칭찬했을까? 그리고 그 칭찬의 의미가 뭘까? 이거예요. 자, 왜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는요, 기가 막힌 친구예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친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시면 돼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는데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자 했어요. 주인이 관대한 사람인 걸 이 친구도 아니까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찾았는가 하면 주인과 주인의 채무자 사이의 관계는 물질적 거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질적 거래 관계는 냉정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 거래 관계를 이제 뭘로 바꿔요? 사랑의 빚을 지는 관계로 바꿔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에 마치 여기에 이제 이자를 삭감해 준 거다, 혹은 이제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법에 따르면 이자를 받았던 불의한 주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회학적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일단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이 청지기가요, 주인과 채무자와의 관계에 이제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주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뭔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갑자기 자기가 주인을 굉장히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채무자들이 청지기가 삭감해 줄 때 청지기가 자기 의도대로 삭감해 준다고 생각하고 삭감한 것을 감사했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삭감해 준다고 생각하고 감사했겠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재산 가지고 지멋대로 한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불안해서 삭감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이 이 주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대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주인을 극대하게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와 주인의 관계를 물질적 거래 관계에서 사랑이 빚을 지는 관계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물질적 거래 관계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냉정하죠. 냉담하죠.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아주 막 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막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래처 사람들과의 그 맺는 관계가 갑자기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에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과 자비의 관계로 바꿔지게 되면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요. 여러분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주체가 자비롭고 관대하고 긍휼이 많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탕감이라는 관용과 자비의 개념이 들어가면 갑자기 물질적 거래 관계가 뭘로 바뀌어요? 평화와 여유의 꽃이 피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청지기는 뭘 이용하고 있어요?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극대하게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의 혜택을 본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에 쓰인 내가 그 자리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데 너가 기여했으니까 라는 근거를 가지고 채무자들이 자기들의 집에 받아주도록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와 긍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5%만 삭감을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 삭감해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딴 걸 이런 거 삭감해 주려면 무슨 이런 거 고작 5% 삭감해 주고 생색내려고 그래?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를 삭감해 줘야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만 삭감해 줘도 진짜 너무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채무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해 주는 게 아니라 다소 인색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50%를 삭감해 줌으로써 정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20%만 삭감해 줘요. 그래서 20%만 삭감해 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채무자들이 주인에 대하여 정말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에 정말 감격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정말 주인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할 만큼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정말 잘했어요. 만일에 이 주인이 관대하지 않고 인색한 주인이라면 당장에 이제 또다시 멱살 잡고 이제 패 죽이든지 하겠죠. 그러나 이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것을 칭찬할 만큼 대단한 주인이죠. 관대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데,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너무나 잘했어요. 이 청지기는 그런데 이 지혜, 청지기가 발휘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에 속할 만한 지혜자예요. 그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라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의 불행은 어딘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회의 가장 큰 적은 목회라고요. 자, 이걸부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목회의 가장 나쁜 적은 목회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 있잖아요. 베스트. 최선을 다했다. 베스트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스트의 적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최선의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베터예요. 베터. 베터 아시죠? 차선이에요. 차선. 베스트의 적은 베터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차선까지 갔기 때문에 최선까지 안 가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기 때문에 날마다 지각해요. 성경책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 문제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대로 더 큰 최선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최선에 대해서 보상만 기대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청지기가 했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가 했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여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에게 말했어야 돼요. 주인님, 저는 근본적으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주인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더라도 내가 주인의 선한 얼굴을 떠난다면 또다시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인님, 내가 주인의 존전에서만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벌을 달게도 받겠사오니 주의 존전에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정말 했어야 되는 것은요, 주인의 자비함과 긍휼과 관대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갈 국리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자비하심과 관대함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간청하는 자리가 진짜 지혜의 자리인데, 그 사람은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주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막은 거예요. 주인님, 내가 모든 벌은 달게 받겠으니 부디 주인의 얼굴에서만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의 존전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렸어야 돼요. 그것이 불의를 불의로 덮지 않고 자신의 지혜가 더 큰 지혜를 방해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 밖에 나가서 다른 회사 회장님으로 나를 부른다고 해도, 내가 그동안 몰래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 내 마음껏 쓰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해도 주인의 얼굴을 벗어나서는 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가 진짜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청지기의 차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에 대하여 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여도 상관없다고 인정했어요. 자존심 따위는 다 집어치웠어요.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살 길이 자신의 자존심을 붙드는 것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 모습,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대한 참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현재의 또 다른 불의함으로, 과거의 불의함을 덮는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주인의 존전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또 하나가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그러면 주인은 왜 칭찬했는가? 그러면 주인은 왜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왜 칭찬했는가? 동시에 이 시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건 무슨 뜻인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장차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풍자적 반어법입니다. 자, 풍자적 반어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하면 늘 엄청 잘난 척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든지 하여튼 막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잘나셨습니다. 자, 이거죠. 참 잘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풍자적 반어법이에요. 잘났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멋대로 가족도 돌보지 않는 채 예배도 빼먹고 정신없이 바쁘게, 그리고 엄청나게 바쁘게들 살아요. 늘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성실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바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재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재벌 되시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이 풍자적 반어법의 정수가 9절 말씀인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토록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니네 한번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어봐. 그러면 그 제물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할 거야. 자, 억양이 중요해요. 인도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풍자적 반어법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씀할 때 영원한 처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영원과 처소는 만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맨션이 아니라 텐트예요. 임시적 거처, 텐트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스네케라는 헬라어인데 임시적 거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영원한 임시 거처를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이 웃기죠? 영원한 임시 거처를.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봐.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로 만든 영원한 거처를, 천막을 선물로 줄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과 비슷해요. 너희가 이제부터 그 영광스럽고 부요한 곳에서 영원토록 뻥튀기로 배부르리라. 자, 이런 말이죠. 이런 풍자적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일에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그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고 또 매우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만한 길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큰아들의 그 도덕성이, 큰아들의 그 지극한 윤리성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자기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똑똑함, 그 부지런한 지혜 역시 인간적으로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너무나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구나. 너가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이 어리석고 천하고 비천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고발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똑똑함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너무나 똑똑해서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빛의 아들들, 솔직히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하고 못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이 땅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저 멀리 보이는 신사를 향해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떨어져서 고개만 까딱 이렇게 하면 너도 살고 니네 가족도 살고 교회도 더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문당하다가 죽고 가족들까지 비통함에 빠뜨렸고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고생스럽게 만들었어요. 미련 곰퉁이들이. 그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눈 딱 감고 거짓말하고 은근슬쩍 눈 감아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이 미련 곰퉁이들은, 빛의 아들들은. 그래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야, 어리석은 너희들이요, 너네 내 형제야. 너네 나랑 같은 편이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거든. 내가 지금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 이것 외에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음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최고의 이득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발버둥하는 똑똑한 지혜가 만든 처참한 참담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상은 현실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욕심스럽게 사는 법에 대하여 끝없이 지혜를 줍니다. 스스로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들은 자녀 교육의 중대한 기준에 상처를 받았는데, 엊그제 제가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단원고 학생들 중에 5명이 수학여행을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안 갔대요. 그리고 걔네들이 엄마 아빠도 속이고 그냥 안산의 PC방과 찜질방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PC방에서 밤을 샌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이 전화했어요. 사고를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야, 너 거기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제주도 도착했는데, 그렇게 이것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패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산의 PC방에서 이 개구진 불이함으로 살았는데, 물론 이건 예쁘게 지금 상황이니만큼 예쁘게 봐줄 수 있고 좀 참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욕심껏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질서 같은 것은 싹 다 무시하고 거짓말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서 네 맘대로 사는 게 훨씬 난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빛의 아들들은 미련하고 세상의 아들들은 지혜로우니까 빛의 아들들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불의함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탐욕이 횡행하고 오름이 멸시받는 이 세상에서 바른 도덕적 기준이 서기 위해서라도 영혼 불멸과 신과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철학적 결론이지 신앙적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을 믿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철학적 결론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어떤 기준, 도덕적 기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 땅이 전부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영혼 불멸이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고 최후 심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겠느냐는 철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가르쳐야 되고 영원적 차원에서 살아야 되라고 살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너의 삶이 명백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끝없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불의로 불의를 막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러나 얄팍한 지혜가 더 위대하고 참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지혜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삶을 반복하는 일을 중지하고 그런 모순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더 큰 지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리라.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삶으로 갑니다. 내 자신에게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우리의 일터로, 수많은 관계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서 우리가 현실 속에 시달리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진리가 승리함을 보게 해주세요. 주여, 영원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함께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앞날 위에, 예수 양남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